지난 시간에 이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른 말로 구원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요. 그것을 인간들의 세상, 이 세상의 보편적인 표현을 이용하면 양심에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자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자유를 누릴 때에 옛사람의 약한 성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 지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식, 그 말씀의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심을 신앙 양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외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늦게 전파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교에서 양심을 이야기하지만 불교의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유교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인 이 북유교에서도 신앙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이 계명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서 만든 양심, 이것을 특별히 신앙 양심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이 신앙에 기초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양심, 이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다른 말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유, 신앙 양심에 주어지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심으로, 임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신데 이 주의 영,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구원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 행실의 자유의 근본은 성령과 함께 움직일 때 이 자유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는 성령과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를 엿보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자기들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자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언급을 하지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흉내내어서 기록된 법,
일종의 헌법과 같은 이 법으로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있는 성문법, 기록된 법,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죠. 영국은 불문법, 관습에 의해서 치르는 법. 우리나라에 기록된 이 성문법이 자유를 보장한다 그랬는데 지난 5년 동안 이 자유가 아주 침해를 많이 받았죠. 오늘 잠시 쉬는 시간에 기사를 하나 제가 눈에 띄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대학생이 전 대통령을 폄하했다는 말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불법적인 조사를 받아가지고 약 868일 동안 범죄자로 빨간 줄이 꺼여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급속도로 재판이 진행되어가지고 무죄를 받았다 하는 그런 것을 기사를 봤어요. 자유를 명시해 놓았지만 정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많이 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 법적인 내용을 기록해 두었지만 법을 내가 볼 때하고 네가 볼 때하고 그 법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편적인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권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이 자유가 억압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옛날 유신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지요. 그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를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유의 기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우리 중심적인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할 때에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와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예배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막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행실, 망령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그 영을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외로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신앙 속에 깊이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으니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진실함과 이 청결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교묘히 이 아름다운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하는 악한 행실을 우리가 행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계명도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한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거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찬송을 불러 그 감옥에 있는 간수를 구원하면서까지 그 능력을 나타냈던 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시하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나 우리나 뭐 그렇게 별반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위대한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가 좀 겸손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바울보다 못한 건 아니지만 바울보다 조금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는 뭐 더하면 되지 덜하게 하겠는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이 진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진리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자유가 되고 이 자유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6절 한번 보십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당장 이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이 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입양된 아들 우리 성도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은 이 자유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권세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35절에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제가 신앙의 단계 이렇게 표현해서 언어를 합니다만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구약에는 주의 종이 있고 종 중에 뽑은 신하가 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 신약 성경에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겸손을 위한 표현이지만 좀 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에요. 종이 아들을 대할 때에 몽학 선생이 되어서 아들을 섬기는 종, 아들을 학교에 데리고 갔다가 학교에 마치고 집으로 데려오는 그 선생, 몽학 선생, 그런 정도의 역할이 종의 역할이고 아들은 자기가 아직 자기 스스로 아들의 권세가 무엇인지 몰라서 좀 어눌하고 종들에게 놀림도 당하기도 하지만 이 아들이 권세를 깨우쳐지면 나이가 30이 많고 50이 많아도 종을 종답게 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내 인생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겠지요. 서울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이 1억을 헌금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네가 뭔데 1억을 안수 집사 주제에 헌금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탁 가로막아 가지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아들로부터 공급되는 자유입니다. 나는 집사니까 이만큼만 해야지. 그게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주는 부자유스러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네가 혹은 저 사람이 더 많은 헌신을 했다고 시기할 것도 아니고 질투할 것도 아니고 더 잘했으니 박수 쳐주고 잘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뭐 좀 표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못하는데 너라도 해주니 참 고맙다, 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는 것,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 자유가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높아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높아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유가 교회를 때로는 성도들을 어렵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읍시다.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약간의 어려움과 때로는 곤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을 넘을 수도 있고 우리가 견뎌야 되는 신앙의 인내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찮다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 우사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케 하는 씻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생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핍박받은 자의 삶을 산다고 하신 말씀처럼 형제가 서로 다투는 과정 속에 차라리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처럼 신앙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양식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 우리 몸이 피곤하고 우리 정신이 피곤하고 우리 삶이 고달파서 아유 교회 문제는 좀 신경 안 쓰도록 교회가 조용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신앙이 아니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의 고백이 우리 인생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를 생각할 때에 첫째, 그리스도는 내게 자유를 떠맡겼다.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떠맡겼다. 자유를 받았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 마음을
신앙 양심을 만들어서 이 자유함을 사용하고, 이 자유는 성령이 임해야만 활동하고,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활동하고, 이 자유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활동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자유함을 배우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조항을 보지만 우리는 그 법조항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귀한 명제들이 우리의 신앙의 큰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자유로운 삶으로 하늘의 상급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영이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하시고, 이 자유가 진리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 통제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혼동스럽고 때로는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님 친절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경험하며 살도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평강 주심이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유를 사용하여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